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되는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과 갈릴리하여 사냥꾼들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그의 어떤 여자들이 위로 올라가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것이냐.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불러주실 때 우리 곳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송주하고 톰 소여의 모험 책을 잠깐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톰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톰이 잼을 어른들 몰래 훔쳐 먹다가 이모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울타리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이모로부터 벌로 받게 됐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벌 받는 이 톰은 투덜거리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톰에게 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입에는 사과를 물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벤은 톰에게 약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멀리서부터 사과를 물고 자신을 약 올리려고 다가오는 이 벤의 모습을 본 톰은 머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벤이 다가와서 톰에게 말을 거는데 톰은 무언가 아주 재밌는 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거죠. 벤은 수영장에 갈 거라면서 화창한 토요일 오후니까 신나게 놀러 나는 지금부터 수영장에 갈 거라면서 가지 못하는 톰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톰은 화를 내기는커녕 태연하게 페인트 칠을 하는데 마치 수영장을 가는 것과 가서 수영을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재미있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라면서
이 페인트 칠을 하는 이 재미있는 일을 매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벤은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톰은 당장이라도 넘겨주고 자기는 수영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꼭 참고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벤은 톰을 더 보챕니다. 톰과 벤 사이에 이상한 밀당이 이어지다가 톰은 벤에게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붓과 페인트를 넘겨주죠. 벤은 대단한 장난감이라도 얻은 것 마냥 신이 나서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요. 톰은 그늘에 앉아서 사과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웃긴 일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힘들게 만들면 아이들은 그것을 더 갖고 싶어서 안달한단 말이야. 별것 아닌 것도 얻기 힘든 것처럼 여기면 사람들은 그것의 원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그냥 부여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분명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도 얻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아서 어느 날 드디어 그것을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더니, 손에 갖게 되었더니 정작 기쁨은 잠깐이고 지나갈수록 허탈감과 허무함이 찾아오면서 내가 고작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힘과 정성을 쏟았던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삶에서 매우 흔하고 친숙해서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전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소유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막내에게 전화기를, 휴대폰을 사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휴대폰은 언제 사주냐, 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형아 누나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사줬는데 나는 언제 사줄 거냐, 다음 주에 사줄 거냐, 내일 사줄 거냐, 정말 매일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휴대폰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다니고 그때처럼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그리고 후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너무 당연하게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그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것들, 가족, 또 인류애, 생명, 이런 것들은 당장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허다하게 들었고 아마 왕왕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인 것들, 돈, 소유물, 이런 것들에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돈을 위해서 앞뒤 안 보고 달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신앙생활에도 그러는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몰두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부활과 같은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가는 도중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핫 이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핫 이슈는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14절을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런 말들이 참 성경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도 아니고 이 모든 된 일, 이 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되게 좀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는데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km쯤 걸으려면 대략 우리 걸음으로는 한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그만한 분량이 아마 이야기를 꺼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둘 곁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발을 맞추어 같이 걷게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신기한 일은 이 두 사람은 자신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기간에 있죠.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얼굴 정도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또 뭐 큰 여러 당의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얼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 두 분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일에 대해 모른단 말이요. 아마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 혼자뿐일 겁니다. 라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을 답답하게 여기는 이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참 당신 답답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을 어떻게 당신 혼자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보니 당신 예수님 아니요? 라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리어 답답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작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더 답답하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의 이름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때에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 처음과는 아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그분을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적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었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말이나 행동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는 예언자로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대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로마 나라의 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용서를 받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선생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줄 독립군, 대장, 왕이 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관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을 건넨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이었죠. 결국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위시로 한 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끔찍하긴 하지만 잠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높은 장대에 묶고 손목과 발등에 대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 놓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로마를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는 형벌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법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하기까지 했어요. 일상생활 중에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는 일은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었고, 함께 있는, 이렇게 지금 같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아주 큰 무례를 범하는 행동이었어요. 입에 담기도 끔찍하고 무서워서 듣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민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주목하고 기대했던 능력 있는 예수 선생님을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죽여달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입니까? 악랄하다고 표현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비쳤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임은 분명하죠. 문제는 그런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던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이 3일째가 되는 날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더니 그 무덤이 시신으로 채워져 있던 게 아니라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면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을 들었다라고 말을 전해줘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못 믿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여인들의 말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심지어 근동 지역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와는 전혀 다른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라도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면 아 정말? 이라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입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예고였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여인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자신들 스스로 말과 행동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던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누누이 가르쳤던 내용들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꾸지람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전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꾸짖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간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복학습 정도로 아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다시 설명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성경은 무엇에 관해 쓰여진 책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성경이나 설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성경의 아주 작은, 극히 일부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던 중에 이들은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었던가 봐요. 이들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죠.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아들이셨고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처럼 이 두 사람에게도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 보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자신들이 바라던 것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자신들을 높여줄 만한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나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볼 수 없게 되었던 예수님을 보게 된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 앞에 계시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연기처럼 싹 하고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인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마치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것만 같은 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몰두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눈은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갖고 난 이후와 이전이 달라지는 가르침이에요. 이전에 원하고 이전에도 보던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에 주목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아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인생을 사는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과 틀어진 관심사로 인해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눈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